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걸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날보다 더 크게 축하하는 날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이제는 전 세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었고 심지어 사회주의 나라에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모든 세계가 날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 온통 축하 분위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쁜 성탄절이라고 외칩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은총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탄생하신 날입니다.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여러분 다 기쁘십니까? 주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쁘지만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머니 마리아는 멀고도 아주 험한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은총은 바로 멀고 험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로 저는 임마누엘 은총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잠깐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은총은 먼 길을 통해서 임했다. 먼 길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인류를 구원하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바로 강생하신 날입니다. 즉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차이는 가장 먼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가장 먼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 곳, 우리가 표현할 때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그래서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시는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이 땅이 멀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차이를 두고 이 땅에 먼 길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평화만 있지만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하늘나라에는 사랑이 넘치지만 이 땅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영광이 넘치지만 땅에는 저주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생명과 과일이 풍성하고 이 땅에는 죽음의 그늘로 어두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먼 길을 오신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오신 거예요. 왜? 그 영광, 그 좋은 것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죠. 주님을 기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 감사하며 기뻐해야 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은총은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험한 길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험한 길. 먼 길을 오면서 아주 험한 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강생하신 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당황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하고 자본 적도 없고 내가 남자하고 교제한 적도 없고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밤을 새워서 지낸 적이 없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전의 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은 주여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하는 주의 사람이니 나는 그것을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이혼을 당한 후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놓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마리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윤리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배가 자꾸 불러오잖아요. 여기에 이미 6개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이를 가지면 6개월이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요셉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아마 그 남편 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나 요셉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고 이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육신의 고통이 계속 따라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가지고 이제 요셉도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다메섹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리는 한 120km, 아주 먼 길입니다. 요즘처럼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이 아니에요. 자전거를 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걸어서 10일 이상 걸린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 길을 온 마리아가 상고가 시작이 된 거예요. 통증이 납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해산할 방을 찾아 방 좀 빌려주십시오. 지금 아기 낳아야 됩니다. 방 좀 빌려주십시오. 곳곳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허락하는 가정이 없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방을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방을 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생애를 마치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이렇게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깊은 뜻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의 선물 보따리를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흰눈 내리는 거리를 여인의 팔을 끼고서 기뻐하며 데이트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눈이 와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너무 올해 크리스마스는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엔조이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먼 길을 오셔서, 험한 길을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은총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날도 아닙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날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멀고도 험한 일을 거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국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하나 접해보았습니다. 뉴저지 가면은 피러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리보라고 하는 17세 소년이 있습니다. 17살 먹은 소년. 그는 아주 손재주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뭘 이렇게 망가진 거 고치는 거, 뭐 헌 거 사다가 막 이렇게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고치는 이런 아마 재주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자전거 수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헌 자전거 망가진 거 막 모아다가 그걸 수리했어요. 틈틈이 이웃에 다니면서 안 쓰는 자전거를 기증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막 고칩니다. 그것들을 잘 수리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난한 아이나 복지시설에 그것을 선물했어요. 연간, 1년간 60대나 선물한다고 합니다. 60대나.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7세 소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악보는 연주되어야 음악이 되는 것이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내주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주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내 돈이 없어져야 되고 바쁜 내 시간이 쪼개져야 되고 주어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미국의 한 구호단체가 11세 소년의 편지를 하나 공개했어요. 이 아이는 몇 해 동안 모은 전액 $800를
800불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보통 아이보다 살이 많이 찐 편입니다. 살찐 나를 거울로 볼 때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죽겠습니다. 이 소년의 양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미국의 한 구호 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한 것만으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못 된다. 굶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는 것도 역시 양심을 거스리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처럼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한데 굶어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봤을 때 그걸 집적으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뉴욕의 현대판 스크루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조지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은 사업과 돈만이 삶의 전부였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금고가 회사 안에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그냥 그 은행에 있는 금고처럼 문을 크게 열고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금고. 그 안에 가면은 금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현찰을 꺼내서 퇴근하려고 이제 금고 안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금고문을 사람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직원이 금고를 잠가버리고 직원이 퇴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그 금고 안에 사장님이 갇혀가지고 이틀을 꼬박 크리스마스 날하고 그 이브 날하고 그래서 그냥 그 안에 꼼짝도 못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들리나요. 그래서 메이슨 씨는 이틀을 꼬박 굶고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메이슨 씨는 그 안에서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파티에도 나가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이틀 만에 금고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들, 예컨대 고독이라는 거, 악의, 슬픔, 좌절, 자포자기 등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까지 보존하여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성탄은 바로 놀고 마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베푼 주변의 분들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며 잊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 자신이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과욕과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생명까지 내려놓으니까 그 사랑이 엄청나게 파워가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 37절이 이런 큰 글씨로 성경 구절이 다시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야, 맞아, 그거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 예수님은 다 하신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도 우리가 자신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병, 혹시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기 전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전화기에 이메일을 하나 열어봤더니 중국에서 급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 그 박성진 목사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은퇴 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아마 김재학 권사님보다 훨씬 아래고 또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신실하신 그 박홍신 목사의 부친이 되는데 강가점 교회를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도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뇌혈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뇌혈전이 생겨가지고 팍 쓰러졌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며칠 지나는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런 연락을 안 하는데 2통이나 이메일을 보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왔는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죽게 가야 돼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그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사셔야 돼요. 그러다가 부르시면 우리가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 뜻은 그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 놀다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바로 이 성탄은 나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혹 고민거리 있으면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다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쁘게 우리 주님 앞에 주어진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